자, 오늘 또 말씀 계속 오전 시간에 했던 말씀을 또 계속 조금 더 이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0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까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 아들의 몸을 찢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쥐어진 시정을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와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그런 열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과 사랑의 만남은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화도 없고 많은 하나님의 그 체험들, 임재 체험이 없는 것일까? 이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는 열망이 다른 곳에 대한 열망이야. 자기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싶은 열망,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본질에서 벗어날 때 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갈망이 없는가? 오전 시간에 한 가지만 생각했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 사랑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열망에 불을 붙고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랑은 대상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만 아는 것처럼, 시편 139편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안다. 우리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 이런 열망이 없는데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만 잃어버려도요, 핸드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려봐. 그냥 하루 종일 얼마나 쉽더라.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식어졌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교회 오고 열심만 내면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줘요. 제가 그랬죠. 5번째 책은 우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일꾼도 필요하지만 일꾼에 앞서 연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연인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데 일꾼이 되어지면 안 되고 연인 안에서 연인이 먼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연인은 사라졌어. 일꾼만 열심히 뛰어. 그 일꾼들이 대부분 어때? 지쳤어. 피곤에 찌들리고 지치고 외롭고 5만 가지 질병과 5만 가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5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누리는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돼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음을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섭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아닐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누렸냐 이거지. 그들에겐 깊은 안식이 있었고요, 평안이 있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었고요,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우린 기대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오늘 이 저녁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자꾸 우리는 신앙 밖에서 겉도는 것일까? 왜 그분의 임재를 그토록 체험하지 못할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오전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껴버린 휘장을 다시 만들어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봐요. 이 휘장, 여기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예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쳐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휘장을 치고 들어갈 때 그 자기 대신 죽은 짐승과 그 피를 가지고 나갈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휘장을 또 이렇게 쳐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이 안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망은 뭐예요? 모두를 그렇게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로막아요? 휘장이 가로막아요. 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망이 아들의 몸을 찢어서, 아들의 몸을 찢어, 아들의 몸을 찢음과 동시에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걸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어. 근데 이 휘장은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거하셨어요. 누가 휘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휘장을 치느냐면 우리 자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자,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는 이것이 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제거하셨는데 휘장이 다시 놓여 있어.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가로막고 있다 이거지. 마치 구름이,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걸 구름이 가로막듯이 우리가 친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요. 항상 여러분, 원수는 우리 자아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래? 아,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몸도 불편한데. 누가 그러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진다.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자아예요. 자아와 전쟁을 선포하고 자아와 싸워서 이기게 돼. 왜? 자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불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이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냐? 죄는 우주의 중심을 나로 놓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잘 봐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우주의 중심을 나로 놓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신뢰, 자기 평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기만, 이런 자중심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죄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죄 배후에는 누가 있다? 자아가. 아까 우리 지은이 간증할 때 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집회에서 마땅히 자기가 반주를 했는데 너 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마 여기서 상미한테 너 말고 하면 우리 상미는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믿어도 돼?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근데 기분이 나빠. 딱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때 반개를 드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자아의 자아. 항상 자아는 자기가 리더로 해야 돼.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 자기를 보여줘야 돼.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자아가 원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열매는 자아를 죽여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안 찾아. 왜? 너무 힘든 인생길이기 때문에.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자아가 원해? 자아는 절대로 넓은 문, 넓은 길, 인정받아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리더를 해야 돼. 이게 자아가 하는 거란 말이지. 이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는 육의 열매는 맺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베일을 쳐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원수는 자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죠? 누가 힘들다 그래? 민정아, 예수 믿는 거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우리 민정이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민정이 속에 일어났다면 누가 그럴까? 누가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말을 하게? 누가? 자아가. 이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이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지, 자아를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아를 끝장내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못 만나요. 이 옛사람,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살아가. 왜? 불편하거든. 지금 원해, 더 원해. 뭘 원해? 돈을 원해? 임지를 원해?
임재를 원해 노래는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면 아세요? 불편하다는 거. 왜? 먼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올곧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육체가 그걸 원해? 육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얼굴을 보려면 거룩해야 돼.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자아가 불편해. 그 원하지 않는 거야. 임재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냥 거리를 둬, 하나님하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부담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아도 된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싶고 얼마든지 하나님 얘기할 거야. 근데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려면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 자아가 도전해 싫다는 거야. 자, 잠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좋아. 근데 평생, 다윗이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야 이게.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한다. 자,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니 평생? 미치는 노릇이네 이게. 평생은 싫어. 잠깐만 예배드리는, 1시간만 예배드리고 임재를 경험하면 오케이 바리. 그런데 거룩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두어야 될 것과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고 평생 no, 그건 싫어. 이게 자아가 하는 짓이에요. 자아가. 솔직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얽매이는 것 같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 춤을 췄어요. 신바람나게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이 최고다고 했어. 근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항상 불편할 때마다 애굽의 고기가 막 언제 고기를 먹었어. 근데 고기 가마를 생각하면 자꾸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보다 열방처럼 살고 싶어하고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나 왜 왕을 요구하는데 세상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너희를 얼마나 노예 삼고 괴롭힐지를 쫙 사무엘을 통해 나열해도 싫다는 거야. 우린 열방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자 봐요, 광야 40년 여정에 이들이 기적을 경험도 했지만 얼마나 재미없어. 신발 가지고 40년 살 사람이 있어? 이거 신발 가지고 나이키를 살 수 있나? 프로스펙스를 살 수 있나? 노스페이스를 입을 수 있나? 한옷 가지고 40년이야.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재미가 없어. 세상 열방을 보니까 다 너무 재밌어.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나 싫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천국만 주세요. 천국만 주세요. 나 싫어요. 열방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게 자아가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부담스러운 거야.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면 자기 처자식도 다 죽을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셔서
너희에게 이미 약속도 했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해도 그들은 계속 거절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참 그 귀한 모습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려면, 주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나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 보세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가장 비참해지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 자아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도 불행하게도 누가 만들어? 자아가. 근데 복된 인생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자아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자아, 왜 그렇게 항상 신앙 주변으로 겉도는 건가? 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을까? 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 없는 것일까? 누가 방해하는 걸까? 우리 자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리케트를, 베일을 또 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심해버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앞에 담대하게 자주 나오라 그래. 근데 자아는 싫은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나와라. 근데 자아는 싫은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항상 자아는요, 싫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냥 천국만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자아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자아를 따라다니면 편해, 육신적으로는. 왜? 자아는 두루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고, 자아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고, 하여튼 자아는 항상 몸뚱아리가 편한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자아와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10처녀에서 어리석은 5처녀의 운명을 맞이할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는 자신을 위해 산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라면, 어리석은 5처녀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단순히 천국만 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써버린 사람들의 대표가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임재의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은 모른다. 사람은요, 당장 안 일어나면 상관없어. 당장 몸뚱아리 편하면 내일 전쟁이 일어나든 내일 불이 일어나든 내일 폭풍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오늘만 그냥 오늘만 편하면. 참 미련해. 예수님이 곧 온다,
폭풍이 온다, 내가 올 거야, 도둑같이 올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은 지금 안 오지 않아요. 당장 편하면 그걸로 오케이야. 진정한 성도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 봐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든 그 생명을 밖으로 표현해내게 돼 있어.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과나무인지 모를 때 어떻게 알아? 그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나무였구나 알듯이 내가 누구인지는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막 굶주림과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지,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가 없다. 마지막 때에 어둠이 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밤이 올 거다. 근데 밤이 오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밤의 상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고 있잖아요. 지금 밤이 오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정말 짙은 밤이 곧 올 때, 근데 이때 살아있는 성도는, 이때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때 빛을 비칠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밤이 와서 일할 수 없을 때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빛을 발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하고요. 다니엘 11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은 이때 어두울 때에 숨는 게 아니라 이때 용명을 바라고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장 3절 4절 3절만 12장 3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둠이 온다. 근데 이 어둠이 올 때 이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진짜예요. 진짜는 이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짜들은 이때 드러나요. 이때 가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두울 때 빛을 발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를 지은이처럼 연단시킨 거예요. 우리 지은이만 연단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연단을 받아요? 마지막 때 용사로 빛을 바라는,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욕도 받게 하고 거절감도 배신도 당하게 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마지막에 승리하실, 하나님과 동역할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동역할 성도,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잘 봐요. 한 성도의 영적 상태, 한 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뭘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가늠을 하고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에 충만하면 영적 상태가 좋은 교회 상태가 돼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실 거고, 하나님을 많이 드러낼 때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 그들이 빛을 발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그런 치유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이 충만한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거거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불붙고,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딱 하나야.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야 돼. 자연아, 너와 싸우는 거 참, 내가 아빠가 아니다. 영적인 아빠지. 나도 너를 응원해 줄 거야. 너를. 우리 자연이가요, 자하고요 무지무지 밤마다 싸워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이해를 해. 자연아, 이겨라. 근데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어. 잘 봐. 이 고치 안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 얘기 했죠. 고치가 애벌레 속에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거꾸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으나 고치 애벌레 상관이 없어. 지금 막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보고 불쌍하다 그러고 그 고치를 잘라 애벌레를 끄집어내주면 그 애벌레는 죽는다. 참 안쓰러워도 내버려 둬야 돼. 스스로 해치고 나오도록. 그래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땀을 부패나 씨름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고치가 탁 열리면서 나비가 날개가 돼서 확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옆에서 중보만 하며 지키는 거야. 밤에 중간중간 올라왔다가
잘하고 있니? 졸지 않았어? 근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우리 자연이가 스스로 나와야 되거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원은 하지. 이겨라 자연아, 이겨라. 지연아, 이겨라. 상미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네 자와 싸워 이겨야 돼.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네가 이겨야 되는 거야. 중보는 해주지만 스스로 네가 이기고 나와야 돼. 모두가 자빠져 잘 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미래를 봐라. 니네가 이 힘든 과정을 잘 겪으면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싸워나가라. 싸워나가라. 여러분, 정말 멋진 날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려면요, 자와 싸워야 돼. 자의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를 사랑하고 자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 연민 그리고 안락함, 편안함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마무리로 갈게요. 이 1650년대에 프랑스 왕실의 목회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와 페널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는 글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이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고 싸웠냐면, 자기 육체하고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육신, 즉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 베일을 가르고 찢고 태워버려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자아를 죽여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자아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누가 자꾸 힘들다고 반기를 대냐면, 영혼은 안 그래. 영혼은 계속 싸워 나가길 원하는데, 그 자아가, 여러분은 지금 항상 누구 소리만 듣냐면 자아 소리만 듣고 말을 잘 들었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이에요. 절대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 영혼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날은 없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서 그 하나님의 임재 내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들이, 복령아, 개순아, 재혁아, 순애야, 내가 보여줬잖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지를. 나처럼, 우리처럼 싸워라. 이기라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라고, 자와 싸워 이기라고. 아니라면 빠지지 말라고. 임재의 갈증이 없는 그런 실행하지 말라고. 그거는 죽음에 속한 삶이라고. 그건 사망에 속한 삶이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기라고. 육체와 싸워서, 자아와 싸워서 이겨라. 힘들지만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긴 자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라는 거야.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이 자아와 싸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마칠게요. 잘 들어봐요. 그냥 이거 기록했나 위에?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 말이요, 마지막 계시록 때 실질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아와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시작.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계속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린요, 누구를 본받고 따라갈 거냐? 목사님,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안 해도, 처리 안 해도 저렇게 돈도 벌고 재밌게 사는데 나는 뭐예요? 나 처리한다고 하나님은 무슨 뭐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음성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 에녹, 노아, 모세, 다윗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쓴 자아와 날마다 싸우며 믿음에 승리한 그 선배들을 본받아라. 그 선배들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 소원이 없어.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갖다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건 보너스라는 거 아세요? 자,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 위문 그 물품 보내주는 거 요즘은 없죠.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군인들 보러, 군인들 장병 아저씨 정말 나를 잘 지켜달라고, 그게 고마워서 위문 편지와 위문 물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 보내는 이유는 그들 그 부르심, 나라를 지키는 일 잘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보너스란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이 짙을 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아와 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 잘하라고, 이기라고. 아시겠어요? 그 보너스가 주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어질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곱셈 법칙. 이 곱셈 법칙의 원리가 곧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갈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셔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거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영광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런 갈망길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